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최대의 강국으로 세웠던 왕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부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시대가 굉장히 부강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근원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이끌게 하신 그 바탕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거대한 나라와 그리고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왕이 자신들의 민족에게 또는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러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바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점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윗과 같은 복을 원하고 다윗과 같은 시대를 원하고 다윗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다윗같이 주변 나라들 위에 이스라엘이 군림하듯이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자이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권력이 많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속한 성도들도 같이 부유하게 되고 권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면 우리는 아직도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죠?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보낸 모세를 믿고 그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마치 죽는 길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홍해로 들어가야 살아나옵니다. 요단강을 밟아야 살아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치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광야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그들이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똑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앞에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를 굽히고 들어가면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나를 가치 있게 봐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알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를 드러내야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인정해 줍니다. 옛날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저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개척교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간 적이 있는데 코란도 옛날 구형 철판이 아주 단단한 그런 코란도를 50만 원에 판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사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50만 원에 판다 그랬는데 50만 원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냥 가져가래요. 조건 하나 붙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안 탈 거면 나한테 도로 달라. 그 조건을 붙여서 아마 그 친구가 볼 때 제가 얼마 못 끌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코란도 옛날 구형차를 그 충전을 점프를 시키는데 포텐샷 차를 끌고 와서 딱 시키더라고요. 그 제가 야 너는 뭐 교회도 개척해서 어렵다는데 무슨 포텐샷을 끌고 다니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저 차를 끌고 가야 대접을 받아. 교회차 그레이스 12인승을 끌고 가면 노회에 가도요.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목사님 저쪽에다 갖다 대세요. 그런데요. 가리키면서 저쪽에다 갖다 대라고. 근데 포텐셜을 딱 끌고 가면 목사님 내리세요. 제가 갖다 주차시키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원리가 많이 들어와 있음을 제가 지금 살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 말이 요즘 유행하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 믿음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만 믿음이에요. 자신감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에게서 나오는 용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은 거인처럼 보였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명령대로 말씀대로 가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안식합니다.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허물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다 용서받는 곳이며 용서해 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와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과거에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 어떻죠?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 왜 면죄부를 팔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왜 샀을까? 아니 무슨 증서 하나 주고 돈을 매겨가지고 이거 얼마짜리를 사면 너의 죄가 용서된다.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신부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얼마짜리니까 얼마짜리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네 죄가 용서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톨릭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거짓이었으면 다 무너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붙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내 죄가 용서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결혼한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을 할 때 거기 여전사님이 꼭 관리 집사님하고 싸워요. 툭하면 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나나 한 봉지, 귤 한 봉지 갖다가 그 관리 집사님 대문에다 갖다 걸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는 과일을 대접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으니까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계산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믿을만 하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관이 뭘 물어보더냐?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요. 성경 얼마나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성도들이, 아니 목회자들마저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마저도 성경을 안 읽으면 면접관이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성경 몇 독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가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안식의 자리에 온전히 앉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전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어.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여.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놓이면 내 존재를 생각하게 만들고 내 존재를 알게 하고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죄도 끄집어내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은혜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데려갔던 마가가 중간에 되돌아간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은 못 데려간다.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바나바와 다퉜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마가를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가 하나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갈 무기요. 요즘 참 힘든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점점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저임금에 시달리는 분들은 그나마 일할 자리도 잃어버려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다시 한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러한 성도들이 얻는 무기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무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우린 보통 그러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파본 적도 없고 고난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말을 건네면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당신이 어떻게 하라, 내 아픔을. 그러잖아요. 예, 사실입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고 내가 자식을 잃어보지 않으면 자식을 잃어본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내가 가난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에 계시면서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신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정을 누가 알아주랴? 내 마음을 누가 알랴? 내 고통을 누가 알랴?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면 담대히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심정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로 이제 24년째 시작하네요. 제가 96년 1월 2일에 여기 왔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난 이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도와주더라고요. 나는 이 방법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쪽 방법으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쉽게 기도해서 될까?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